선지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나비는 일반적으로 부르다, 선포하다 라는 뜻의 아카드 동사 나부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대부분 학자들이 어원을 헬라어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하였고, 이 단어를 능동태형, 즉 부르는 자, 예언하는 자, 설교자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올브라이트 교수는 아카드 발전 형태를 보면서 나비는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부름을 받은 자, 임명된 자라는 뜻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동형의 뒤에는 집행자, 곧 부르시는 자로 하나님께서 계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토록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가라는 의문에 이 히브리어 나비는 명확한 대답을 주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많은 말들을 하였던 거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누구로부터 왔느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지자들의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적을 베풀고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시죠. 그러나 현 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적들을 듣고 경험하지만 특별히 예언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다른 은사들은 바로 그 결과를 드러내지만 예언은 그 성취될 때까지 어느 정도 어떤 시간이 걸리고 또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이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어떤 우리의 그 역사 가운데서 잘못된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 잘못된 예언으로 피해를 본 일도 많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 예언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엘렌 G. 화이트를 마지막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는 소위 콜링이 있었기 때문이죠. 과연 엘렌 화이트는 성경적으로 시대가 인정하는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저 재림교회만 가지고 있는 착각일까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왜 엘렌 화이트이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인지 반증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데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책망과 경고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백성들이 배도와 반역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선지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매일 이스라엘의 죄를 가리키며 회개를 촉구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강권함으로 심판의 목적이 이스라엘의 회복임을 상기시켰죠. 두 번째는 지도와 보호입니다.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면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함을 알려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망과 좌절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격려와 화합입니다. 이 급변하는 시대에 대중은 크고 작은 소문에도 동요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안의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모든 것이 이 불분명한 시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므로 그들을 불안이 아닌 평안 가운데로 이끄셨습니다. 결국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포함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 가운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시대마다 또 위기의 때든지 또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소리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대우는 우리의 생각과는 분명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모두가 선지자를 존경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우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마치 우리가 엘렌 G 화이트를 대우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모두가 선지자를 선대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들의 기별이 외면받기도 했고 또 심지어 사람들이나 권력층의 손에 죽임을 당한 선지자들도 허다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사실 자신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로 생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렌 G 화이트 선지자에 대한 반응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자,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 곧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셨고 또 지금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역사는 이상하게도 계속 반복이 되죠.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는 자와 또 신뢰하지 못하는 자 사이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엘렌 G 화이트의 등장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큰 사건이 있을 때에는 늘 그에 합당한 기별을 먼저 주셨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는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비가 올 것이라는 기별을 전하게 했습니다. 배를 만들었고 사람들이 그 홍수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게끔 계획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아브라함으로 알게 하셨고 또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식구들을 구원하셨죠. 예수님의 초림의 때 물론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임하신 것은 아니셨죠. 목동들과 동방박사들 또 사가랴와 안나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충분히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도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마태복음 3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미리 보내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게 준비시키셨습니다. 2절에 침례 요한이 전한 기별을 보면 분명히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매 시대마다 또 중요한 순간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사람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인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그 선지자를 보낸다라는 것은 그리 이해하기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1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말라기 4장 5절로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 엘리야를 보내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엘리야가 부활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의 의상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몫을 하게 되었죠.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본인에 대한 소문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의 대답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죠.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침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자,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졌던 이유는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마지막 시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실 거라는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사람이 등장했기 때문에 예언된 사람이 즉 선지자 엘리야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10절로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지자가 누구였는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보내실 선지자 엘리야는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의 기별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그 죄를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1차적으로는 초림의 때 또 침례 요한 때에 성취되었지만 이 원래의 목적은 초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절들은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목적으로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초림의 때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은 예수님의 초림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 날이 선악간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에서도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면 궁극적으로 이 예언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거기에 요엘 선지자가 말한 남종과 여종이 어쩌면 침례 요한과 엘렌 G 화이트라는 생각도 무리는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 초림의 때에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그 심정으로 왔다면 예언의 원래 표적인 재림 때에도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또 24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해서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은 다른 말로 하면 참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면 참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로 20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제자들이 방언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술 먹고 주정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그것이 성경에 예언되어서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예언하게 될 것을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반증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침례 요한으로 끝난 것이 아님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시대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모래 위에 있더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십계명이죠. 너무나 당연한데 예수의 증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계시록 19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언의 신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죠. 자, 이 대답은 썩 잘 맞는 대답이 아닙니다. 계시록 19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언의 영이라는 표현은 계시록 19장 10절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계시록 어디에도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없죠. 자, 이렇게 설명이 주어지지 않은 이유는 분명히 요한계시록의 원래 수신자였던 그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표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언의 선물을 나눠주시는 성령을 가리키는 말로 이 표현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그 랍비들의 문헌에 보게 되면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과 같은 이 구약의 표현들과 예언의 영을 대등하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구약의 아랍어 번역 타르굼에는 자주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아람어 번역 창세기 41장 38절은 요셉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이와 같이 여호와 앞에서 나온 예언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또한 아람어 번역의 민수기 27장 18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예언의 영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러므로 계시록의 1세기의 독자들에게 예언의 영이란 표현은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되어 위탁된 기별을 선포하기 위해 선지자라가 불리는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의 영은 선지자들에게 감동과 능력을 부여하여서 하나님의 기별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도록 하신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계시자 요한이 자신을 마지막 선지자라고 여기지 않았음이 분명하죠. 그는 선지자적 봉사가 1세기 후에도 교회 내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시대를 통해서 개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죠. 계시록 12장 17절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의 특징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언, 곧 예언의 영을 가진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마지막 시대에 있을 남은 교회는 다시 한번 요한의 시대처럼 이 교회 내에서 역사하시는 예언의 은사를 갖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로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 가나안에 가는 백성들에게 그 백성을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예언의 은사를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호세아 12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이끄셨습니다. 출애굽에 모세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것처럼 영적 출애굽을 말하는 재림 역시 그러한 지도자가 있게 되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결국 이사야 11장 11절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게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것처럼 침례 요한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준비시켰던 것처럼 또 영적 출애굽과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렌 G. 화이트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지자가 분명합니다. 마지막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보호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 백성들의 마음과 시선을 다시금 예수님께 향하게 할 선지자가 바로 그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를 아는 것이,
그녀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합니다. 엘렌 G. 화이트의 존재는 바로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또한 엘렌 G. 화이트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그의 그 남은 백성을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알려줍니다. 엘렌 G. 화이트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재림의 때가 가까웠음을 느끼게 됩니다. 엘렌 G. 화이트를 통해 태초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결실을 맺게 될 것을 확인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니라. 하나님의 바람처럼 또 그녀의 바람처럼 주님 오시는 그 날에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안식일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또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위기의 때마다 건져 주셨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에게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도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주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의 여정을 통해 보여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가 변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에 기초하여 믿음을 지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곧 만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